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죄가 인간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좀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가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인간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인간관계를 맺고 있고 또 직장에서도 관계를 맺고 있고 또 뭐 친구들과도 관계를 맺고 있고 모든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가 뭐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맺어지는 부분으로서 우리가 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인간관계가 사실은 우리의 죄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은 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마음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폴 워셔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죠 인간의 마음과 의지, 생각과 의지는 항상 악하다, 늘상 악하다, 지속적으로 악하다. 한 번도 선한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 반박을 하지요. 누군가 저는 당신의 그러한 성경 해석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고 반박을 하니까 폴 워셔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성경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은 거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정직하게 그대로 보면 뭐 이 성경 해석도 아니에요. 성경을 해석해서 인간이 죄로 물들어 있다라는 어떤 뭐 이 하나의 교리를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아주 그 스마트한 신학자가 일반인들이 성경을 읽어서 추출해낼 수 없는 교리를 만들어서 자 이것이 성경의 교리야. 인간은 죄로 물들었어 라고 내놓은 게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그 자체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인간은 죄로 물들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도 죄로 물든 우리 본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삶에 이 죄와 연관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어떤 면에서 삶에 있어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중요한 부분이 이 인간관계잖아요. 인간관계. 모든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맺고 있는 이 인간관계와 또 성경이 나의 의지와 생각이 항상 죄로 물들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 이 죄성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진리 가운데 그 부분을 도출할 수 있고 그래서 나에게 이러한 누군가를 향한 관계를 맺을 때 저 사람과의 또 나에게서의 문제, 저희 사람에게서의 문제가 여기에서 기인되는구나. 우리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이 죄에서 건진받을 때에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관계성의 토대와 방식과는 상관없이 어떻게 나를 대하든 말든 간에 돌로 쳐서 나를 죽이려고 하든 간에 스테반 집사님처럼 하든 간에 그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향한 관계성에 있어서 이 죄를 죽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죠. 그래서 거듭남의 소원을 다시 열망을 품고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의 뿌리 깊은 이 죄의 지배에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라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읽으면 스웨프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셰프가 이 하버드 대학의 교수, 이 거듭나지 않은 하버드 대학의 교수보다 저 둠의 산골의 할머니가 훨씬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셰프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했을 때에 지혜는, 이 지혜가,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인간이란 누군가인 거예요. 인간의 존재는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라고 했을 때에 그 도매 산골에 까막눈 할머니가 이 죄악된, 죄인된 인간에 대해 정확하게 진리를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거듭났을 때. 하지만 하버드 대학의 교수, 거듭나지 않은 교수는 여전히 인간의 능력이죠. 인간이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본성, 인간은 죄로 물들어 있다라는 이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께서 정직하게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정직하게 읽으면, 그래서 뭐 출애굽기, 레위기에 이 제사 막 나오면 거기는 스킵해도 돼요. 정 힘들으시면 굳이 내가 일독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읽어야 돼라고 할 필요도 없고 스킵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 제사도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예표잖아요. 그 정도로 보시면 큰 어려움이 없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서 그러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매 모든 장소, 방식까지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예배하셨다. 온전한 하나님의 인간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큰 무리가 없어요. 성경을 정직하게 읽어보시면 도달하게 돼요. 정직하게 읽고 그리고 내가 죄에 대한 뭔가 깨달아지고 또 거듭나게 되었으면 더 강력한 깨달음이 오게 되지만 인간관계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시죠? 늘 우리가 오늘 이 자리도 인간관계죠. 인간관계고 또 나가는 순간부터 모든 인간관계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인간이 어떤 면에서 저는 거의 큰 고통을 이 인간관계 때문에 겪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 세상의 모든 나에게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인간관계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탐욕을 기반으로 해서 맺어져 있다라고 해요. 이 성경에 바라보는 인간관계는 탐욕이라는 거미줄이 모든 인간관계를 맺어놓은 것이라는 것이죠. 탐욕을 기반으로 해서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내 필요. 졌다는 거죠. 내가 필요하니까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요성이 사라지면 그 관계는 폭파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인간은 원죄로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의지와 생각과 마음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이 원죄는 죄는 우리의 탐욕을 통하여 인간을 생존하도록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죄가 인간으로 역사하면 인간은 탐욕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고 거듭나게 되어지면 그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제는 이 탐욕을 죽이는 쪽으로 살아가게 돼요. 탐욕을 죽이면서 호흡을 하게 되고 거듭나지 않을 때는 탐욕을 채우면서 호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생존의 방향성이 정반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는 탐욕이 기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자연인이 맺는 관계는 상대방이 나의 탐욕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할 때 종결돼요. 종결. 끝. 너와 나의 관계는 끝. 절교가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 왕의 옆에서 수금을 타고
그래서 악령을 물리쳐주고 거기다가 골리앗을 무너뜨림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사울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필요를 다윗이 이게 충족시켜주니까 악령이 임할 때마다 너무 괴로운데 다윗이 수금을 띵가띵가 하니까 그 악령이 사라져. 필요를. 그리고 골리앗 때문에 이 전쟁의 질 위기, 왕으로서의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서 이 다윗이 골리앗과 이김으로 사기를 북돋우고 그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 모든 승리의 공은 사울에게 온 거 아니에요. 자신에게. 다윗이 사울의 필요를 그냥 엄청 채워준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총애하죠. 총애하고 대단히 신뢰해서 군대의 장, 칩이죠. 칩. 군대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이 사울이 왜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는가? 다윗이 필요했기 때문인 그런 거죠. 다윗이 사울의 탐욕을 충족시켜 주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흥미로운 말씀이 있는데 헤롯과 빌라도가 이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전일에는 서로 못 잡아먹어 으르르릉대는 원수였는데 당일 고날에 서로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전날까지는 서로가 어르릉 됐지만 예수님을 재판하는 사건을 공유하면서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예수님의 재판을 공유하는 사건으로 서로의 탐욕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당일에 친구가 된 거죠. 이처럼 자연인은 자신의 탐욕을 충족시키는 존재와는 좋은 관계를 맺게 돼요. 탐욕만 충족시켜주면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친구가 되고 탐욕을 깨뜨리면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원수가 되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가 아닌가요? 어릴 때부터 친구들 배반 배신이 난무하잖아요. 어디 영원합니까? 그 관계가. 이 자연인은 우리 자연인이죠. 우리 모두 다가 아무리 좋은 관계를 지금은 맺고 있어도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나의 탐욕을 채워주지 못하거나 더 나아가 나의 탐욕에 기스죠. 스크래치를 가하는 하나의 사건이 발생한다면 그 순간 원수로 돌변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기반은 죄로 인한 탐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오늘 저를 포함해서요. 자연인으로서 좋은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려면 서로 탐욕만 채워주면 돼요. 서로의 필요만을 적당히 잘 채워주면 이 관계는 유지가 돼요. 영원하지는 않지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왜 자연인은 그래야지만 관계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울 왕도 그래요.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을 정도로 다윗을 총애하고 신뢰했는데 잠시 뒤에는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신뢰하고 총애하며 군대의 장으로 다윗아 나 너 사랑해 I love you I love you 그렇게 끌어안고 얼싸안고 그렇게 난리를 부리더니만 잠시 뒤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다윗에게 창을 던졌어요.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2번 피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심이었던 거예요. 피했어. 그 자리에서 창을 2번 던졌습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게 사울의 필요를 다윗이 충족을 시켰는데 그 필요가 사라지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다윗의 사울의 탐욕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 탐욕에 스크래치를 내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해서 야 우리 왕이 승리했다. 온 국민이 그렇게 사울 왕을 칭송해야 되는데 와 사울 왕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번에도 승리해서 와 왕이여 최고예요 라고 해야 되는데 이 소문을 들은 이 백성들이 성전가를 부르며 돌아오는 이 군대를 맞으면서 그 길목에서 여인들이 노래를 했잖아요. 막 노래를 했는데 사울이 들어보니까 그 노래인 적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사울 이 자존심이 왕인데 다 팽개쳐진 거잖아요. 사울은 1000명밖에 못 죽였는데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와 다윗이요. 이 말이잖아요. 이 말. 그 순간 이 죄로 물든 인간이 한결 똑같아요. 우리 모두가 똑같은데 그 순간 사울의 마음에는 시기심에 불타 올랐죠. 지난달에 제가 시기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했잖아요. 시기심에 불타 올랐고 이제 다윗은 사울의 탐욕에 스크래치를 내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사울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않는 사울의 탐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전까지 그토록 좋았던 다윗과의 관계가 한방에 파괴되어 버렸잖아요. 헤롯과 빌라도는 그전까지 파괴되었던 관계가 하나의 사건으로 절친이 되어버렸고 이 다윗과 사울은 그토록 좋았던 관계가 하나의 사건으로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사울에게 다윗은 없어져야 돼요. 왜? 있으면 내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고 내 탐욕을 스크래치만 내는 존재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이제는 다윗만 자기에게 향하는 그 칭송을 다윗에게 돌릴 거니까 다윗은 사라져야 될 존재가 된 거죠. 이 성경은 이 부분을 통해 우리가 진리를 성경을 통하여 바라보고도 깨닫게 되었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이것이 모든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모습이구나 라는 사실을 바라보게 되죠. 이 부분을 그대로 가져오게 되죠. 세상에. 또 나의 모습을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맺었던 관계를 떠올려 보세요. 떠올리게 되잖아요. 이 성경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면서 이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너의 죄 때문이고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러한 관계성의 문제가 생기는 거야 라고 성경의 진리는 말씀하고 있어요. 내적 초유에서 썸뿌리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셨지만 앞으로도 많은 관계를 맺을 것이지만 한번 보세요. 오늘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무리 좋고 돈독해도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여 상대방의 탐욕을 채워주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그 순간에 그 관계는 깨져버려요. 그래서 자연인들은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의 탐욕을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관계가 유지가 되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각 사람에게 일어나는 탐욕은 이 수학 공식처럼 정해져 있지 않아요. 1 더하기 1은 2라는 부분을 알면 그대로 그 공식만 대입하면 되는데 탐욕은 그렇지가 않아요. 연기처럼 형태가 없어요. 종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탐욕이 어디로 뛸지 몰라요. 무엇을 요구하는지, 무엇을 필요하는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탐욕의 형태란 거예요. 딱 정한다면 거기에 맞는 무언가를 제공하게 되어지면 그 탐욕이 충족되어지고 서로가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어지겠지만 죄로 말미암은 탐욕은 형태가 없어요. 연기와 같아요. 저 사람이 어떤 탐욕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세요. 지금까지 쭉
어릴 때부터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비일비재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과의 관계가 비뚤어지고 어긋나고 심지어는 원수 관계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는 경우에 이렇게 관계가 금이 가고 깨어지고 서로가 이 원수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 서로의 탐욕을 채워줌으로 이렇게 맺어지는 관계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얻는 지혜이기도 하죠. 반드시 깨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영원하지 않아요. 반드시 이런 관계는 탐욕을 서로에게 충족시켜줌으로 맺어지는 관계는 반드시 깨어지게 된다. 지속적이지 못하다. 이런 걸 진리를 통하여 알게 돼요. 왜냐하면 왜 그런가 하면요.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탐욕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속물가 여인이 남편도 아니죠. 5명을 갈아채우잖아요. 이 탐욕을 보여 전형적인 예예요. 충족이 안 돼요. 그 탐욕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탐욕으로 맺어진 관계는 탐욕 때문에 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이다. 거죠. 여러분이 지금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도 이처럼 우리 관계도 그래. 탐욕이 기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욕이 충족되지 않거나 탐욕의 스크래치가 나는 순간에 그 관계는 깨어져요. 우리 주변을 살펴보시면 이 부부 관계가 너무 쉽게 오늘날 깨어지잖아요. 깨어지고 형제 자매 관계가 쉽게 깨어지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얼마나 빈번하게 깨어집니까? 얼마나 많이 봐요. 이런 케이스를.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어떻게 평생 이 가약을 맺은 부부가 관계가 깨어지고 피로 맺은 부모와 자녀 관계, 혈연으로 맺어진 형제 자매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단 말이겠어요. 이 관계가 깨어지는 건 성경은 말씀해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쉬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이 이 상대방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과 말을 계속 해보세요. 계속 해보십시오. 이 탐욕을 채워주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 탐욕 스크래치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동과 말이 계속되어지고 빈번해지고 지속되어진다면 그러면 절대로 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공고한 관계가 쩍쩍 금이 가요. 그리고 그 부분이 지속되어질 때는 완전히 갈라지죠.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의 진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간관계의 파국이 일어나는 원인을 진단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노래 가사에도 또 우리가 이런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관계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아. 우리 사랑은 영원해. 우리 우정은 변치 않아. 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되뇌입니까? 하지만 진리를 통해서 이 말을 진리 가운데 넣어서 진리가 이 부분을 해석해낸다면 이 말을 믿는 것은 순진하다. 순진하다. 여러분도 경험적으로 이 세상의 삶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 사랑은 영원해. 우리 우정은 변치 않아. 라는 이 말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말이라는 사실을 점점 더 알게 될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서로의 탐욕을 채워줄 때는 그 관계가 영원할 것처럼 여겨져서 우리의 관계는 영원해 라고 외쳤는데 지내다 보면 서로의 탐욕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탐욕에 스크래치를 내게 되죠. 그러다 보면 그 관계는
서서히 금이 가고 마침내 우리 관계는 끝이야 라고 외치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10대, 20대, 3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면 우리 옆에 이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서서히 줄어들어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이 나이가 들면서 서로의 탐욕을 채워주지 못하기에 내가 내 탐욕을 못 채워주니까 내가 상대방을 배제하고 또 반대로 상대방으로 인하여 내가 배제당하는 이 서클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젊을 때는 그나마 나의 탐욕이 발동하는데 그래서 그 관계를 탐욕으로 그 관계를 맺고 있지만 어릴 때는 그런 일반 은총이 좀 강하게 작동을 해요. 작동을 해서 그런 관계성이 그나마 순수해 보이게 유지가 돼요. 어릴 때 아무 조건 없이 친해질 수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싸워도 금방 화해가 되고 하는 부분이 이런 일반 은총이 작동인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일반 은총이 내 마음에 탐욕이 깊어지면서 일반 은총이 점점 작동하는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내게 있어서 이 관계의 순수성 있죠? 부분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저 사람이 내 탐욕을 못 채워주면 그대로 아웃. 상대방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친구가 줄어들어요. 줄어들고 친밀한 관계, 이웃이 줄어들고 이런 인간의 죄악된 관계에서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마지막 침상에 있으면 없어. 침상에서. 그러면 가장 가까운 곳에 없어요. 이것이 죄로 말미암은 인간관계에 이루어지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되죠.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하여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관계가 잘 유지되는 것을 불가능하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깨닫게 되죠. 이게 또 지혜인데 이 진리를 통해서 그걸 알게 돼요. 죄 때문에 죄의 문제인데 내가 아무리 이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애를 써도 이 관계는 유지되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로 인한 탐욕이 우리 인간에게는 그 관계를 연결하는 줄이떼기 때문인데 이 탐욕의 줄은 쉬 끊어져요. 쉬. 그리고 어떤 이유로 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이 줄이 끊어지는지 나도 저 사람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허다해요.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므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자연인이죠. 자연인과의 인간관계가 단절이 될 때 어떤 지혜가 옵니까? 이 진리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부분이 이러한 부분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배제할 때 관계를 끊을 때 너무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상대방의 탐욕을 채워주지 못한 이유를 찾아내어서 그 탐욕을 찾아주려고 탐욕을 채워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어떤 사건이, 어떤 말이, 어떤 행동이, 어떤 자세와 태도가 상대방의 탐욕을 채워주지 못했거나 상대방의 탐욕에 스크래치를 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러한 자신의 탐욕이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나를 배제하거나 밀어내거나 하는 일이 생겨났을 때는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그 탐욕이 뭘까라고 자제를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써도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문제는 있어요. 나의 죄 때문에 발생한 관계성의 문제라면 나의 죄성 때문에 저 사람에게 내 죄가 악한 말을 하게 하고 험담을 하게 하고
또 뭐 다른 악행을 저지르고. 근데 저 때문에 그 관계성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 부분은 내가 해결해야 돼요. 제사를 돌리려다가 형제하고 다툰 게 있다면 가서 사과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관계성의 이 문제가 진리가 말하듯이 인간의 죄성으로 인한 서로의 탐욕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면 저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바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방과 관계에 단절이 되거나 상대방이 갑자기 관계의 단절을 선언할 때는 먼저 이 부분이 필요하죠. 내가 그에게 죄가 범한 것이 있는지를 살펴야 되죠. 살피고 또 지금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게 미워하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돼요. 또한 그가 돌아올 때는 언제든지 웰컴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게 이제 거듭날 때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해요. 이 관계성의 전혀 다른 관계성의 이제 모습이죠. 이런 부분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걸 왜냐하면 죄가 탐욕을 채워주지 못함으로 관계성의 파괴를 이루었는데 이 죄를 죽이니까 그 사람이 어떤 하든지 말든지 간에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나는 동일하게 그 죄를 죽이면서 그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웰컴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이 부분이 놀라운 신기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뭐 놀라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부분을 겪을 때에. 저는 그래요. 그 부분들은 이게 하나님 큰 은혜예요. 진리 가운데 있을 때에. 어이구,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너무나 자연스럽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 하루의 삶을 묵묵히 내 할 바만 최선을 다하여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의 이 문제는 다 우리가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 죄의 본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진리를 통하여 깨닫게 되죠. 반면에 이와는 반대의 관계가 있는데 진리의 길을 걸어가며 맺는 이러한 진리의 길을 걸어가며 맺는 관계의 구심점과 연결선은 당연히 진리겠죠. 진리. 따라서 진리로 인하여 맺어진 관계는 자신의 탐욕을 추구하지 않겠죠? 이 관계는 탐욕을 추구함으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탐욕을 죽임으로 맺어지는 관계란 전혀 정반대의 관계. 사람은 똑같은데 그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일어나는 이러한 그의 의지와 마음과 생각이 바라보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관계는 우리가 거듭날 때 거듭난 성도들이 맺는 관계인데 이 관계는 서로의 탐욕을 채워주기 위하여 맺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 관계는 서로의 탐욕을 죽이기 위하여 맺어지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이 관계가는 서로의 탐욕이죠. 어떤 서로의 탐욕,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해도 아무런 큰 문제 없이 이 관계는 유지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진리로 맺어지지 않은 관계는 이 탐욕을 채워주지 못하면 주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분쟁과 다툼과 분열과 미움이 그렇게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지. 그 관계가 진리로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의 탐욕을 채워주지 못하는 저 사람이 미워질 수밖에 없다. 그런 거죠. 그 탐욕을 채우는 방향으로 교회에서도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지만 진리 가운데 맺어진 관계는 탐욕을 죽이는 방향으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저나 우리가 죄의 유혹이 있어요.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 지체들로 인하여 서로 자신의 탐욕이 스크래치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미움과 분노가
올라올 때도 있어요. 왜?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런 죄의 유혹이 틈타니까. 관계성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죄의 유혹이 내 탐욕을 스크래치를 내릴 때에 그때의 지체를 향하여서 어떤 그런 미움과 분노가 올라오기도 하지만 그 사람은 이 상대방의 문제죠. 나의 탐욕을 스크래치를 낸 상대방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내 탐욕을 채운다면 내 탐욕의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나의 탐욕을 채워주지 못한 상대방을 지적할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고 상대방을 향하여 손가락질과 험담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거듭나게 될 때는 이 탐욕을 죽이는 방향으로 관계를 맺기 때문에 죄의 유혹으로 탐욕을 채우라고 매달렸을 때에 이제는 내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구나. 내 안에 이 죄의 유혹이구나. 나의 문제구나. 그 사실을 바라보고 그 상대방을 향한 손가락질이 아니라 나예요. 철저하게 내가 나를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상대방을 향하여 그러한 그릇된 죄악된 마음을 회개하고 애통해 하는 거죠. 이게 탐욕을 죽이는 방향으로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러한 죄와 공투하기 때문에 긍휼과 사랑으로 지체를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죄를 죽이면서 탐욕을 죽일 때에 긍휼과 사랑이 흘러나가거든요. 지체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지체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진심으로 아파할 수 있죠. 염려가 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체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러니하지만 그 교제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면밀히 검토하게 되고 그 교제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찾아내게 되고 나의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의 동력을 얻게 되지요. 이런 관계죠, 이 관계.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맺어진 관계는 상대방의 탐욕을 채워주지 못하거나 탐욕의 스크래치를 낼까봐 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도록 우리를 몰아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연과의 맺는 관계에서는 얼마나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많습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거 저 사람이 뭔가 실수를 했나? 잘못을 했나?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 저 탐욕이 뭘 채워줘야 되지? 늘 불안해 들잖아요. 늘 불안해. 하지만 진리 안의 관계는 그래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탐욕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또 이 친교, 교제,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 거듭난 지체들의 교제는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교제, 그리고 온전히 거룩해지고자 하는 소망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교제가. 그래서 그 안에서 자유함, 기쁨, 화목,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죠. 그래서 이런 교제 가운데 내가 이 말 한마디 실수를 했을 때 한 것 같아. 내 이 행동 하나를 실수한 것 같아. 어떡하지? 우리 관계가 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그 안에서도 여전히 내가 죄성이 있구나. 나의 죄를 바라보고 나의 죄를 고백하며 그리고 그 죄를 죽이고자 하는 거룩함에 대한 동력을 얻게 되고 그래서 그런 자유함이죠. 자유함. 그런 평안, 기쁨으로 이 교제는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자연인이 맺는 불안한 관계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맺는 지속적이고 돈독하고 따뜻하고 평안하고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충만한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는 제가 어떤 이 세상에 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네거티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지금 성경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연인과의 맺는 관계는 이처럼 이 탐욕 가운데 맺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저 사람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모든 방법들, 인간의 처세술,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그 관계는, 그 탐욕은 100% 채워줄 수가 없어요. 언제든 파괴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그 관계는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 그분도 거듭나야죠. 거듭나야지만 그 관계가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순수하게, 지속적으로 그 관계가 더 이상 탐욕을 서로가 채워주는. 자, 그러면 이 관계는 가지고 와서 나를 보면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아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형제, 자매, 남매, 모든 친구, 친지와의 관계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은 성경은 말씀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했을 때에 성경은 우리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바라보게 될 때 먼저는 우리에게 지혜는 이러한 탐욕으로 맺어진 관계는 지속이 될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그 관계를 이제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이 탐욕을 채워줘야겠다라고 마음먹고 무언가를 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 관계가 진실되고 순전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거듭남, 저 영혼의 거듭남이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에 좀 깨닫고, 또 한 주간도 내 안에 있어서의, 이 세상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의 담대함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했을 때에 그 담대함은 우리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거할 때 내가 정말 저 사람을 향하여 과거에는 끊임없이 나의 탐욕을 충족시켜주는 그 선에서 이제 관계를 맺어왔지만, 이제는 탐욕을 죽이는 방향, 저 사람이 탐욕을 채워주지 않아도 no problem,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러한 관계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다음 한 주간에도 여러분이 누군가의 이 우리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 부분을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이구나. 내 안에 이 부분이 이 죄로 물들어 있는 내 탐욕 때문에 내가 관계가 무너지고 상대방도 마찬가지구나. 이 부분들을 깨닫고,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는가? 나의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상태에서 벗어나야죠. 성경이 그러면 그때 우리가 참 순전하고 순수한 동기로 서로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그 상태를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예요. 한 주간도 여러분 세상에 또 많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이 진리를 통하여 바라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상대를 바라보고, 그러면 이 진리가 얼마나 정확한가? 내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관계에 문제성이 일어나는구나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성령께서 또한 그러면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이, 그리스도를 믿는 길만이 내가 그러한 관계, 그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너에게는 이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담대하게. 다 나를 떠나도 no problem. 제가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 죄를 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문제예요. 그거는 사과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하나님, 나는 먼저 회개하고 사과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걷는 이 진리 때문에 또 일어나는, 또 자연스럽게 죄로 물들어 있는 또 인간인 관계 속에서 내가 버림받고 철저하게 외톨이가 되더라도 no problem, no problem.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사람이 없네 내 주변에는.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같이 좀 놀아줄까? 어떻게 뭔가를 더 해줄까? No problem. 그냥 묵묵히 오늘도
나는 그와의 관계에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나는 최선을 다해 그 사람 관계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서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나는 내 할 바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이 자유함,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자유함이라는 것은 이게 행복이죠. 이 자유함이 없을 때는 보세요. 이 인간관계에 매이게 되어질 때는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도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리고 어떻게 할까? 여기서 만약에 잘리면 버림받으면 나 혼자 될 때 외톨이가 되면 어떻게 할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이 죄가 주는 불안과 걱정과 염려지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그 길로 인도했잖아.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살 때에 내가 너를 책임지잖아. 내가 너 옆에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되지. 뭐가 두렵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자유함을 철저히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되더라도 나 혼자 외톨이가 되더라도 이 길을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자유한 가운데 걸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거듭날 때 이러한 담대함, 이 설교를 통해 또 한 번 죄가 유혹하지만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이 지체들은, 나온 분들은 그러므로 거듭나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러분의 영혼이 거듭나서 이 땅에서도 죄와 분투하며 죄를 죽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 기쁨, 평안이 있고, 그리고 이 땅의 생을 마감할 때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온전한 거룩한 가운데서 우리가 다 제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